또 바울과 신라의 그런 사도행전 16장의 예배같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우이동에서 내 목사님 후배가 와갖고 그 거실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갖고 거기서 위장병 오랫동안 겪었던 위장병을 하나님이 고치셨던 기억이 이렇게 나요.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그것이 거실이든 옥이든 어떤 상태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생각해서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되게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골방이 만약에 자기 방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느껴요. 이따가 나올 얘기인데 사실은 이번 주에 기도원 집회를 갔었잖아요. 난 처음 갔을 때 너무 허름해갖고 너무 놀랐어요. 여기는 조금 깨끗한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건 오늘 또 섬기라고 보냈나 보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딱 앉았는데 원도 집사님 앞에 거기서 딱 앉아서 딱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딱 눈을 감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그거를 감지했는지. 그 옛날에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그냥 안 믿던 사람이 와갖고 막 그냥 눈물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막 필라테스 강사인가.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 물어보고, 또 옛날에 그 어떤 아주머니는 생리통 수요예배 그냥 앉았는데 생리통이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당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무시해요. 그 사람들은 모른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곳은 너무나 귀한 곳이다라는 걸 알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명예가 되지도 않고 돈이 되지도 않는 그런 곳이었지만 정말 그런 곳에는 내가 정말 웰컴하면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가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 그리고 또는 또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어느 데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식당에 가서 앉았는데 저쪽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이쪽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그런 거 겪은 적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파장이 벌써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 여기서는 이상한 얘기 나오고 저쪽에서 음란한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그 파워가 약한 거예요. 거기 가면 영향력을 이렇게 전파가, 할렐루야, 전파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이 예배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처음 내가 같이 이렇게 나눌 게 뭐냐면,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 오늘 시편 말씀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어떤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냐? 첫 번째, 노를 잘해. 노. 악인이 꾀를 줄 때 죄인의 길에 서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라고 꾀를 줄 때부터 거기서부터 커트가 일어나야 돼. 아멘. 초장에 박살내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이 좀 약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공산당 뭐 이래갖고 초전박살 이런 얘기 기억나요? 초전박살 시작하자마자 이기자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첫 번째 말씀에 노를 잘해야 된다. 1절은. 2절은 예스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축복받은 사람은 마귀가 와서 깰 때, 세상이 와서 깰 때 노를 잘하는 사람. 노!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1절에 쓴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는 사람. 마귀한테는 노, 하나님 말씀에는 즐거워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게 뭐야? 예스한다는 거죠. 거꾸로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이제 약장사, 잘못된 약장사가 띵동띵동 별을 눌렀어요. 화장품이 한 2만 원이면 살 걸 갖다가 200만 원을 받으면서 그걸 바르면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현명하고 은혜로운 주부들이나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끊어야죠. 미쳤냐? 그걸 내가 200 주고 사게. 싫어! 말도 안 돼. 딱 끊으면 그 사람은 다른 집으로 가죠. 저도 요새 노방전도할 때 너무 세게 말하면 다음에 하자 그렇게 보내요. 단호해야 돼. 한 번 더 해서 단호하고 민감하게. 노를 할 때도 예스를 할 때도 단호하고 민감하게 해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기긴 했는데 어떻게 거절했어요? 마귀가 뭐라고 얘기할 때? 돌로 똑똑이라 해라. 뭘 어떻게 했어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죠. 사람이 똥구로만 사냐 이놈아? 하는 말씀으로 산다. 왜 단호하게 얘기했는지를 내가 오디오도 아닌데도 아느냐 하면, 사람이 단호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 얘기를 안 해. 그죠? 왜? 정확한 거절이 있었기에. 아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럴까 하노라니까 계속 엉겨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단호함을 달라고, 민감함을 달라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와는 계속 같이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안 산다고 그랬으면 떠날 거 아니야. 아멘. 예수님은 단호하게 3번이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얘기했던 게 확실해요. 민감하게 얘기했던 게 확실해요. 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응? 야! 하나님만 경배하고, 응? 다만 그를 성결했다 이놈아. 그랬더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나 예스는 단호하고 민감해야 된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즉 충만한 상태죠. 40일간 그냥 굶기만 하셨겠냐고요. 기도하셨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기도원 가든지 여기 오면요, 필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다니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살짝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민감하고 단호해야 돼. 아멘. 그건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되는 거예요. 제가 3박 4일 부흥회 가잖아요. 그럼 모텔에서 자요. 그럼 그 텔레비 틀면 이상한 것들 막 나올 수도 돼. 절대 안 봐. 왜? 충만하니까 그거를 탁 노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또 누가 봐 이러면은 큰일 나. 그러면 집회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에 민감하고 단호해야 된다. 그건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감함이 없어지는 거야. 마태복음 16장에서 요새 여러분 신약 통독을 하고 있겠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막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여 막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칭찬받은 다음에 바로 마귀짓 할 때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말이야, 마귀야 뒤로 돌아가라 했죠? 민감해요, 안 민감해요? 바로 전에 칭찬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에 탁, 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민감함으로 축복할 건 축복하고, 야, 그건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준 거야, 축복하고, 그죠? 민감하게, 너 이건 임마 마귀 짓이야. 이거를 예수님은 다 민감하게, 단호하고 민감하게. 아멘. 단호하게 민감하게 노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은 남종들을 희롱했겠어요, 그 전에. 안 그래요? 이거 한두 번 한 짓이 아니죠.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작은 악이 아니라 큰 악이라고. 아멘.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작은 악도 큰 악으로 느껴지고, 우리가 성령이 없어지고 떠나면 큰 악도 다른 종들도 그랬을 텐데 요새는 다 그래.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때서? 용서받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단호한 노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됐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의인의 길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를 노하게 해달라고. 노! 아메리카노 옛날에 했던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메리카노, 나는 이미 하나님과 행복하다,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매일 필요해요. 오늘 됐다고 내일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필요해요. 요셉처럼. 요셉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요셉은 아직 십계명을 받기도 전이에요. 안 그래요?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도 7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대충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죠? 내가 어떤 거 싫어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런 것처럼 아직 십계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아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이미 달달 외웠던 사람이겠죠. 왕인데. 그런데 단호하게 노를 못했죠. 그 결과로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섰고 착한 우리아를 죽이고 정말 오명을, 물론 용서는 받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거 아니겠어요? 단호하고 민감한 노가 원래 다윗한테는 있었어요. 대단히 있었죠.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거 살짝 자르고 난 다음에도 아우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된 사람인데, 이게 깨어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골방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매일 내 개인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디어진 칼 갖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무디어지고 그렇게 마귀한테 쨍강쨍강할 때 자꾸 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단호한 노, 단호한 예스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단호한 노가 있어야 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단호하고 민감하게 예스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상하게 내가 돈이 없을 때만 선교하자고 자꾸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내 카드값 나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는 하자. 그럴 때 내가 예상치도 않았던 데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목표했던 금액보다 더 줘갖고 저번에 선교하고 왔잖아요. 기분 좋게, 은혜롭게. 근데 그때 정말 내가 존경하는 최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사모님이 아들이 장가 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1, 2년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잘 몰라. 걱정을 안 해봐갖고 몰라. 근데 걱정이 되나 봐요. 1, 2년 지나면 부모님이. 근데 남편이 대부흥사인데 내가 그날 설교하는 날이었거든요. 설교 쫙 하고 났더니 감동을 받아서 나한테 필리핀 선교 100만 원을 주면서 목사님 돋보기 기도를 내 아들을 위해서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사실은 황공했죠. 왜냐면 나는 이제 하여튼 부족하다고 항상 그분들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부탁을 받아서 10월 말에 그때 선교를 했고, 그때 막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줘갖고 그러고 헌금하고 갔다 와서 진지하게 2시간 반 정도로 기도했어요. 애 달라고, 아들 달라고, 아들 다음에 딸 달라고 이렇게 하여튼 기도하면서, 사실은 여기 아픈 거랑 같이 기도했는데 이게 낫거든, 같이 기도해서. 그래서 되게 궁금하지만 그 사모님 내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하다가 막 바쁘니까 잊어먹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기도원 가다가 갑자기 뭐 전화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런데 그때 내가 기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 좀 했는데 어떻게 했더니
임신 3개월이래. 최근에 알았는데 사모님이 제일 먼저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정 목사 기도 더 하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핑계를 대긴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원에 그 가는 길이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교비를 드리고 또 부족한 목사한테 부탁을 하면서 그 목사는 또 갔다 와서 진짜로 기도했고, 근데 그 시점이 딱 맞는 걸 나는 그래서 그 시점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조광진 목사한테 전화했고, 우리가 그때 언제 갔죠? 나는 이게 잘 기억을 못하니까 했더니 역추적을 해봤더니 바로 그때야. 아멘. 하나님께 헌금을 하며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몇 년간 애가 없던 걸, 2년간 없던 걸 2년 이상 하여튼 아기가 생겨서 할렐루야가 된 거죠.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갔더니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감격하는 마음을, 그 기도원이 참 사모하는 곳이다 이런 거 알려주고, 그래서 참 그 말씀이 요새 막 나는 그 말씀이 요새 계속 맴돌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시편 4편 7절 거기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핀 그대로 있으니까 4장 7절 읽어봐요. 4편 7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이 최고의 것을 누릴 때보다 더하다. 난 이것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물론 돈이 많으면 좋아, 또 비싼 차를 타면 좋아, 그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이런 거 참 크다 이런 얘기. 난 한 2주 전에 가서 어르신들 된장찌개 끓인 게 지금도 기쁨이 있어요. 뭘 잘했다, 뭐 엄청난 걸 했다는 게 아닌데 그냥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멘. 진짜 그 된장찌개가 참 오래 남아. 그래서 경로당마다 가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뭘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는 그런 걸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기도원을 섬기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돼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말씀도 있잖아요. 시편 13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기쁨을 굉장히 추구하잖아요. 즐거움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지 않고 어마어마한 명예가 있지 않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기쁨, 내 마음에 떨어져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여러분 주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주시려다고. 그 길을 갈 때 그 길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 길 가는 걸 나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길. 하나님이 예수님 믿어 의인의 길, 영생을 얻어서 영생의 길로 가려고 하는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 기분 좋죠? 야, 참 잘 친다. 참 잘 친다. 참 귀하다. 어떤 인정받을 때 여러분 기분 좋죠?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사람이 인정하지 않다도 하나님이 인정할 때. 아멘.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럴 때는 가끔은 슬플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이삭을 드릴 때 아무도 안 봤지만 하나님 봤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저께 영어 교실을 시작했어요.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쉬지 않고 뭘 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감동 올 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달란트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나님께 1시간 정도 중보기도 해야겠다 하고 핸드폰 딱 놓고 이제 1시간을 딱 해놓고 이제 시작했죠. 한 2분 지났는데 전화기가 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이씨, 마귀의 방해인가? 기도하는데 전화를 하고. 딱 받았더니 마귀의 방해가 아니라 오겠다는 전화였어요. 한 교회 부목사 아들인데 이름이 준수. 그 오겠다는 어머니 전화가, 사모님 전화가 온 거예요. 기분이 좋았죠. 하나님 격려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 마귀의 방해가 아니었구나. 딱 끊고 이제 1시간 채우려고 쫙 기도하고 있었죠. 한 1, 2분 지났는데 내가 평소에 생각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했던 말씀이 팍 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찾아서 읽고, 어딘지 모르니까 이제 구글에서 찾아갖고 읽고 나서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그것이 시편 37편 3절 말씀이었어요. 원래 4절은 유명하잖아. 그런데 시편 37편 3절을 하나님께서 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묵상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막 외운 적도 없어요. 시편 37편 3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냥 읽으면 그냥 그렇죠. 그냥 말씀이잖아. 귀한 말씀.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팍 오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내가 보고 있다라고 나한테 들린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선이다. 그러면서 말씀이 팍 오는데 저기서 엉엉 울었어요. 나는 그때도 후배 그 협심증 고친 다음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면서 내가 여기서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세요.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그 뜻 안에 뭐가 있냐면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은 주요 업무가 일 중에 하나가 전달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어떻게 이 사람이 믿어요? 성령이 전달해 주죠,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전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말씀이 오는데 어저께 온 그 말씀은 네가 선을 행하고 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근데 그게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내가 노를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예스를 할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누구 때문에 하나?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상급 받으려고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차나도 도와달라고 하니까 와서 다 도와주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팔복을 할 때 재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의를 알죠? 마음이 청결해. 이거 전부 다 보고 마음 어쩌고 이쪽이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는 거지. 아멘.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말씀으로 그냥 주야로 막 묵상이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경로당 가라. 고쳐줘라.
그냥 설교에만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 사는 게. 근데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난 만나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요. 조금 약했던 게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제3의 예배가 조금 약했어 솔직히. 근데 거기에 계속 이거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난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저기 운동 끝나고 모여라 그래갖고 새벽 기도인 2명 부르고 여기 안 믿는 사람 2명 불러갖고 아다리 친 다음에 예수님을 전했더니 참 그 마음이 더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참 어떻게 더 이상은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축복받은 사람은 말씀 녹즙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아멘.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녹즙처럼 그 안에 좋은 성분을 갈아갖고 마신다는 거예요. 건강 챙기는 거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의 건강은 말씀을 녹즙처럼 계속. 다음 주에 내가 무슨 녹즙 갈겠어요? Nothing is impossible을 맨날 하지만 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녹즙처럼 녹즙처럼 갈아 마시는 거예요. 저번 주 연애 편지처럼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연애 편지 보내면 오래 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는 말씀으로 자꾸 들리고 오랫동안 돌고 도는 사람은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무가 이렇게 싱싱할 수 있는 것은 뿌리가 쫙 가서 빨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영혼이 건강해서 자꾸 빨아먹어요. 쫙쫙.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빨아먹고 그냥 다른 잡다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쫙쫙 빨아먹어. 녹즙처럼 쫙쫙.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건강하다. 응? 절대 죽지 않는다. 왜? 그 나무가 시냇가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있잖아요. 생명수강에 쫙 붙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쭉쭉쭉쭉쭉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지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있는가? 노할 때 노하고 예스할 때 예스 해갖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고 그러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한데. 아멘. 나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징검다리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냇가가 있으면 그 물이 이렇게 물에 신발을 안 젖으려고 돌을 해서 돌 위로 이렇게 알죠? 그걸 징검다리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젖을 일, 빠질 일이 많아요. 적어요. 꽤 있어요. 시험, 환난, 유혹, 내 속의 죄악들, 하여튼 빠질 일이 무지하게 많아.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허락하신 말씀 위에 서야 돼. 그럼 발이 안 젖어. 그것도 되게 노력해야 돼요. 그때 내가 그 말씀 위에 서야 돼. 요셉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그때 내가 시편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 너에게 풍성히 거해라. 조금 있지 말고 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이따만한 말씀 하나 놓고 그 위에 서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젖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말씀의 징검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징검다리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음 장면에는 또 이런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안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동방송 올해의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더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말씀의 징검다리가 우리는 반드시 써야 돼요. 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에? 하나님 없이 나 잘할 수 있다가 교만 아니에요? 그죠? 여리고성 아이성처럼. 내가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지만 뭐 할 때 나 원래 잘해 이러고 갔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죠. 영어 교실 그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람들 왔을 때 마음을 다하여, 화요일과 목요일을 하나님께, 아침에는 전도하러 6시간을 전도하러 다녀요. 막 이것저것 다 합치면. 오후에는 와서 4시간씩 애들 다 섬기고, 화요일 목요일을 내 영생에 상급받을 걸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난 항상 생각하면서, 가난한 기도원, 경로당, 이거 내가 일주일 내내 오늘이 제일 편한 날이에요. 옛날에는 이 날이 굉장히 센 날이었는데 난 매일이 거의 더 세, 어쩔 때는. 왜? 지금은 친구 숙한 사람들을 만나잖아. 나머지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이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이 보이고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오늘 뭐와 이게 또 이게 대조가 되냐면, 겨하고 대조가 되게 써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악인은 그렇지 않다, 4절에. 악인은 안 그래.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겨. 알맹이 없는 겨.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나무는 말이에요, 그 안에 뿌리가 있잖아요. 쫙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를 알아. 아멘. 내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조금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내 방이든지 교회든지 어디 간지 가서 정말 기도하는 뿌리가 있어. 쫙 빨아먹어. 그 뿌리는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영적 습관을 나는 뿌리라고 보고 싶어요. 요새 자나가 요새 그 큐티 그거를 잘하고 있던데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게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은 장난 아니게 중요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고,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예스 할 때 그게 쉬워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봉사해라, 하루하루 선하게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뭐 등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예스 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스에도 단호하고 민감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밥처럼 약처럼 먹을 때, 옛날에 우리 했던 밥이 약이 되고 약이 검이 되고, 그러면서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고 그랬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징검다리는 뭐냐면요, 그 말씀 위에 올라서면요, 여러분의 관절염이 다 낫는 거야. 아멘. 그 말씀 위에서 행동하는 자는요, 말씀이 스프링이 돼서 그 사람을 날아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왠지 마음이 날아가요. 이렇게 그 말씀 때문에 탁탁 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죄짐을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푹푹 꺼지지. 근데 말씀 위에 서면 그 말씀 때문에 축축 올라가는 거예요. 쫙쫙. 그 점핑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점프 하는 거, 이렇게 애들 이렇게 노는 거, 팡팡인가? 하여튼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상황 속에 말씀 위에 서요. 아멘. 무조건 아침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 그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다 보면 새 힘을 얻게 되고,
날개치며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징검다리인데 빠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있을 때는 탁 튀어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도하고 성령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이 이제 끝났죠. 겨는 뭐죠? 겨? 완전 반대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는 뭐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게 겨예요.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우리가 겉보기엔 똑같지만 자기 자신도 항상 변할 수 있고, 겨와 나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아니면 겨 같은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겨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간은 없다.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완전히 반대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복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다음에 겨, 그리고 마지막에 제도가 뭐예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받는다. 아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나는 지금 이 완전히 대조되는 이 상황 속에서 중간은 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중간은 위험합니다. 왜? 우린 타협하는 존재이기, 중간자이기 때문에 중간은 위험해요. 치우쳐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쾌락에 젖어서 아예 정욕과 혈기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막 그 기쁨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차피 구원의 기쁨 다 날아가고 망해. 어차피 이걸 잘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쪽을 누리든 하나님의 기적과 평안과 의인의 길을 누리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려야겠더라고. 둘 중에 하나는 누려야겠더라고. 억울해서.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갖고 의인의 길로 이미 가도록 하셨어. 그런데 이쪽을 누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막고, 또 나도 내 영혼이 죽는 길이에요. 이게 망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중간에 섰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좋은 상태가 아니야. 의인의 길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길로 나 자신을 거룩한 일에 분주하도록, 뭔가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시간들을 배정하고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요셉과 같이 꿈이 있어.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꿈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꿈이 있다면 충만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마귀는 창세기에서도 유혹했고요, 그죠? 또 역대 상하에서도 유혹했고, 감히 예수님한테도 유혹을 했어요. 응?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이밀어야 돼요. 우리를. 나의 목표는 영생상급,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주위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례식도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순식간에 10년, 20년이 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20년을 목회했는데 15년은 상급받을 일만 하자. 어중이 떠중이한테 내가 신경 쓰면서 내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다. 내 자신의 죄에 빠져서 내 자신을 무능력하게 하기도 너무 인생이 아깝다. 주신 탤런트와 성령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의인의 길로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자. 물론 중간에 흔들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쪽으로 내 자신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근데 요새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걸 느껴져요. 이상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말이 들려지고 점점 태도가 좋아지고,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얘 영혼이 좋아지는 것을 너무 누려요. 월요일 날은 남의 교회 앞에 가서
배드민턴장 가서 전도해 주고요, 화요일 날은 문상 가서 경로당 뚫고 다니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하고 다녀요. 저녁에는 이제 영어 교실이 열렸어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 의인의 길로 주를 보고 바라가는 거지. 내가 그 전에 여러분한테 전화해갖고 여러분 나한테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적 있나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하나님 옆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로 가시기를, 세상에 또한 소금과 빛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한몫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감격하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